설교 내용 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며 또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지옥에 관한 설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심판에 대한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심판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심판은 아프지만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고 단어 검색을 해보면 208번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93번만 나옵니다. 2배 이상 심판의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 또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죄라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각해 보면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내가 변화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우연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될지 모르나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죄를 그냥 은근슬쩍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다시 심판당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심에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기간,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죄가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돌아와라. 그 기간에 돌아와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안일한 여자들, 여인들 나와서 여성들만 안일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성과 여인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연약한 부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안일하게 살게 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황하냐? 일단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되고 또 가시와 찔레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픈 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죠. 노아의 방주의 심판, 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심판, 이런 심판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의 심판까지 계속 그것이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던 곳, 내가 희락을 즐기던 곳이 이 심판을 통해서 적막한 곳으로 이제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심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너희가 돌아와라.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에 내가 그때 최후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심판의 엄중한 말씀을 잘 듣고 그 심판의 내용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많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8번의 단어가 나오고 또 언어로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지만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심판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 읽은 절까지는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냐 회복이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심판 전에는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남짓 지나면, 그 다음에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1년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년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1년 동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너희가 안일하게 계속 이렇게 살면 당황할 것이다. 당혹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 경고의 말씀에 반응해라. 이것을 먼저 심판 전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징조가 나오고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징조,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도 징조가 있고 종말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 징조라면, 경고는 심판 전에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경고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 중간에 반응 여부에 상관없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거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5절 말씀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 경고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고에 반응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반응하지 않았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심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언가 말을 하지만 계속 배를 짓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경고에 따라서 그가 돌이켜서 배를 짓게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엄중한 경고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되심의 그 놀라운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피할 수 없다. 노아의 방주의 홍수의 사건, 또 출애굽 시에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내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심판은 이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맞나? 이것이 심판일까 아닐까? 그렇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은 무섭고 두렵게 옵니다. 내가 벌레를 무서워하고 어려운 상황을 무서워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 수치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심판은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오면 그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칼, 대적을 통해서, 기근, 재해를 통해서, 전염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심판이 시작되면 놀랍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경고했을 때 돌이켜라. 아니란 사람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또 이 출애굽의 그 장자 재앙의 소돔과 고모라에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을까. 홍수가 나고 각 집에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도 제일 먼저 난 것이 다 죽게 되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 안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 두려워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 심판은 급속하고 단호하게 옵니다. 여러분, 경고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안일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심판이 주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며 그 도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심판의 귀한 말씀을 내가 엄중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성경의 많은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부분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안일하게 살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 전에 의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해집니다.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돌아와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길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 외에도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 이 징계는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성장하며 더 견고해지도록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근데 심판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심판을 통해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징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심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중한 심판, 이것은 어쩌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방법.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애매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당하는 자와 배에 탄 자들, 또 출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집과 그렇지 않은 백성,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멸망의 길에 피하며 나아갔던 롯의 가족과 또 아브라함, 그러나 심판당한 소돔 거민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잘 모르나 심판의 때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까지의 심판의 말씀 이후에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기서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심판 후에 다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에 심판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공정하며 또 우상들이 멸하여지며 또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것이 정의. 공의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을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너희가 돌아와라, 회복의 말씀, 영을 부어주며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 앞에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비록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 심판과 회복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하신다는 것.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셨다는 것. 여기에 회복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니란 자들아, 아니란 자들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일하게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에 심판이 우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개하며 나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아뢰는 기간입니다. 안일하게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안일하게 사는 모습이 웬 말이냐? 안일한 사람들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짓는 죄, 계속해서 내가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죄,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힘들게 하는 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막연하게 생각했던 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회개하라.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아닌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